레위기 11장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검은 솔개와 각종 솔개, 각종 모든 까마귀, 타조와 쏙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올빼미,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물수리, 황새와 각종 외가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 가운데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방앗개비, 각종 누리와 각종 귀뚜라미다. 이 밖에 네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몸이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나무 그릇에든 옷에든 가죽에든 자루에든 일하는 데에 쓰는 어떤 기물에든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뒤에는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옹기 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 그릇에 있던 물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모든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가마든 아궁이든 부수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과 물을 모아두는 저수 동굴만은 정결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에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 어떤 것이든 파종할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졌을 경우 그 씨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에 물을 부은 뒤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위로 떨어질 경우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은 고기를 먹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이나 더 많은 발로 기어다니든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것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땅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동물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12장 산모의 정결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계집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사내 아이나 계집 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레위기 13장.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에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이레 동안 격리한다. 이레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이레 동안 격리한다. 다시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갗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며 또 그 부스럼에 새살이 생겼으면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갗에 두루 퍼져 그의 머리에서 발까지 온 살갗을 덮었으면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온통 휘어졌으므로 정결하다. 그러나 새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사제는 새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 새살은 부정하다. 그러나 새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휘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해불그레한 얼룩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휘어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레 동안 격리한다. 그것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희불그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의 난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성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랫동안 격리한다. 이틀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상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갗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부스럼이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어떤 병이 나타나면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곧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곳이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에 사제는 백선병자를 이랫동안 격리한다. 이틀째 되는 날에 사제가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든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백선이 든 자리만 빼놓고 털을 밀게 한 다음 사제는 백선병자를 다시 이랫동안 격리한다. 이틀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보아 그것이 살갗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가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두루 번지면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먹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기면 곧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가 살펴본다.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겨난 백반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앞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불그레한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수리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수리나 앞머리에 희불그레한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갗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옷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옷에 곰팡이가 생겨 모직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아마포나 모직으로 된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이랫동안 따로 둔다.
일회째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이래 동안 따로 두게 한다. 병든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먹혀 들어간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낸다.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물품에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빤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이는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14장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사제가 살펴보아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사제는 또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도록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과 살아있는 새를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정결하게 되려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무른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민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모두 민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1녹을 가져온다.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 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 기름 1녹과 함께 보상 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순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한 녹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 손바닥에 붓는다.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곧 사제는 속죄 제물을 바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번제물을 잡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 제물로 어린 순양 한 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 그리고 기름 한 녹을 가져온다. 또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마련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 선언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제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사제는 보상 제물로 드릴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 보상 제물로 바칠 어린 순양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그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얼마쯤 찍어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이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바친다. 곧 그의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들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는 정결 선언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법이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떤 집에 내가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의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제는 그 집을 살펴보러 간다. 병든 곳을 살펴보아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벽면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이래 동안 그 집을 잠가둔다.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보아 병이 그 집 벽에 번졌으면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또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내어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 벽에 바르게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병이 또 생겨 집에 퍼지면 사제가 가서 살펴본다. 그 병이 과연 집에 번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해로운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집을 허물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흙을 모두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한다.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집에 누워 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도 옷을 빨아야 한다. 사제가 가서 살펴보아 그 집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결한 것으로 선언한다. 그 집을 정화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온다. 먼저 옹기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는다. 그런 다음에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린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로 그 집을 정화한다.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다. 이는 온갖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법으로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법이다. 레위기 15장.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침이 묻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는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가시지 않고 손을 댄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 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가셔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랫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어기로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그 가운데에서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는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는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옮아 이랫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흐르던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면 이랫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사제에게 온다. 사제는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맺은 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 시편 22장. 지휘자에게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시편. 다윗.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리 없습니다. 수많은 수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풀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